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 돈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서 결국 그 삼촌을 만나게 되는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그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는가를 잠깐 상기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을 보내죠. 자기의 종을 보내서 라반의 여동생, 누이 동생이었던 리브가를 자신의 아들 이삭과 만나게 하고 또 짝이 되게 하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라반이 오늘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야곱이 직접 찾아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은 아닐 겁니다. 물론 이제 정말 소식으로만 들었고 이야기로만 들었던 자기 조카를 직접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또 반갑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조카가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듣고는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참 이상합니다. 무슨 사촌끼리 결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같은 부족 안에서 씨족 안에서 혼인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다지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괜히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들어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우리 앞부분 읽다가 보면 잔뜩 나왔죠.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 큰 근심거리,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큰 과오처럼 느꼈던 것. 뭐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비슷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한 가지 후회할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게 큰아들이 해쪽 속 여자와 장가는 거.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둘이서. 오죽하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이삭과 리브가가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어머니죠. 얼마나 이 사건이 그들 부부에게는 커다란 뭐 일종의 뭐 아주 그 아픈 부위였죠. 괴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아주 약점이었습니다. 아주 그 슬퍼하는, 아주 그 뭐 돌이킬 수 없는, 생각할 때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깨어나서 뭐 이렇게 아주 슬퍼할 만한 그런 일이 바로 뭐냐, 큰아들이 가나안 여인 해족 속의 딸들과 결혼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삭과 리브가 자신들이 그런 식의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친척 집에서 자기 아들의 배우자를 구했습니다. 이삭이 실제로 그래서 리브가 만났던 것이고, 그거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이삭과 리브가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낳은 그것도 큰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들을, 그것도 둘을 부인으로 뒀는데 둘 다 실패한 거예요. 뭐 하다못해 한 명이라도 좀 성공을 했으면 좋은데, 이 아들이 자신들의 말 혹은 의견 혹은 뭐 가문의 풍습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제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보는 대로 그냥 뭐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팠으면 야곱이 분명히 그의 형의 그 장자의 그 명분을 빼앗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였던 이삭도 사실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물론 자신이 속았다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 둘째 아들이 속였다는 것도 그렇고, 에서가 화났다는 것을 잘 알 것이고, 또 이 사건에 리브가가 자기 부인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슬펐을 텐데, 이 리브가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야곱이 거짓말을 해서 형의 축복을 빼앗은 다음에, 그 형은 그냥 뭐 씩씩대면서 우리 아버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 아버지 죽게 되면 내가 내 동생을 쳐 죽이겠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삭도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죠. 어떻게 여호와를 믿는 나의 자녀 중에 저런 자식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뭐 꾸중하기는커녕 부인 리브가가 와가지고는 그냥 하소연을 한 겁니다. 뭐라고 하소연을 했죠? 내 인생에 있어서 낙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일평생에 있어서 가장 잘못한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맏아들, 우리의 장남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겁니다. 뭐 이 말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이삭이 꼼짝을 못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아니 그건 일단 접어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지금 거짓말을 해서 형에게 돌아갈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라고 뭐 가족회의를 하던 뭐 문중회의를 하던 해도 이게 지금 될까 말까인데, 그런 이야기를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일도 꺼낼 수 없을 만큼 이삭이 그냥 말문이 확 막혀버린 게 바로 뭐예요? 큰아들의 결혼 문제, 이 며느리 문제들이. 뭐 지금 당장 결혼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결혼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리브가가 이야기하자 이삭이 일단 모든 것을 접어두고 야곱을 불러다가는, 이 완전히 잘못한 거죠. 거짓말한 거죠. 사기꾼 야곱을, 어쨌든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이제 예전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라반의 집에 가서 부인을 얻어와라, 이렇게 이제 시키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하튼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갑니다. 그 혼자 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삭의 부인을 얻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종, 비록 뭐 가문에서 있는 어떤 신복이죠. 가신이 가기는 했습니다만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종 혼자 가지 않았어요. 뭐 낙타도 끌고 갔습니다만 여러 명이 갔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브라함의 종만 등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가 있는 어떤 신분이 높은, 가장 높은 귀한 청지기 같은 사람, 뭐 우리로 말하면 만약 그 사람이 뭐 회장이라 그러면 적어도 뭐 사장쯤 되는 거죠. 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사장쯤 되는 사람을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온갖 보물들, 고화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폐물들, 이런 것까지 잔뜩 해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혼자 나타납니다. 29절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근데 이 성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야곱밖에 없어요. 야곱이 뭐 종과 함께 왔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종도 없이 사실 야곱이 누굽니까? 뭐 어찌되었든 거짓말을 했던 뭘 했던 이제는 그 아버지 이삭의 명실상부한 큰아들, 장자가 된, 뭐 큰아들은 아니지만 장자의 명분을 확실히 이어받은. 그래서 오죽하면 아버지 이삭도 야곱을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삼촌이죠.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마치 아버지,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그리고 그 이삭에게 주어진 복이 야곱에게 이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정통적인 계승을 한 차기 지도자임을 명실상부 인정하면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아무리 형의 것을 빼앗았다 하더라도 뭐 이제 상당한 어떤 그런 신분, 지위가 확보된 겁니다. 거짓말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사기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런데 혼자 가요. 이 얼마나 이거는 비참한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혹은 자기 자신이 그럴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뭐 혼자다 이렇게 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앞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종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묘사가 됩니다. 여하튼 혼자 길 떠났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여하튼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릅니다. 피곤하고 지쳤는지 우물을 가서 우물에 이제 이렇게 당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때 하란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만납니다. 물론 이제 그들은 삼촌 라반, 그러니까 라반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을 만났는데 문제는 이들을 통하여서 라반과 관련된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들과 이야기하는 쭉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드디어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헬을 통해서 그의 삼촌 라반을 만나는 장면으로 이렇게 잘 전개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기적입니다. 일종의 선물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뭐 우연이 아니죠. 예전에 아브라함의 그 종이 한 마을 어귀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주인이, 나의 주인이 나한테 몇 가지 일을 시켰는데 이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야곱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으나 그 넓은 데서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도 일이 착착 진행되는지 어쨌든 잘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소위 말하는 뭐 행복한 진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에서 보시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자기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 모든 일을 다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차저차해서, 아마 그 여차저차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기도 이제 신부감을 구하러 왔습니다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전개상
갑자기 이 삼촌이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내 조카이나 친조카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맡아서 네가 하겠느냐, 나의 집에서 일을 하겠느냐,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이 그 품삯으로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삼촌이 기꺼이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시집 보내느니 차라리 너한테 시집 보내는 게 훨씬 낫다라고 허락을 해주게 되죠. 그러니 야곱이 자기 일을 얘기했다라고 할 때 자기가 이제 결혼 상대자 배우자를 찾으러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처럼 나도 부인을 얻어서 오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지금 다른 이제 이런 태도가 나옵니다. 어떤 태도냐면 예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나타났을 때 라반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이삭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 자기 동생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남자를 따라가겠느냐. 그 다음날 따라가겠다고 할 때 그냥 내보내줘요. 아브라함 종 보고 일을 해라. 내 누이 동생을 당신의 주인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려면 당신이라도 7년 일해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7년을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이 15절에 있는 말씀, 내 생질이나 내 조카나 그저 내 일을 네가 하겠느냐? 내가 품삯을 주겠다. 품삯 준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죠.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막 무엇으로 그냥 재능 기부하라 그러고 열정페이라 그러고 그냥 마음껏 부리면 큰일 나는 세상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적절하게 품삯을 주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구약시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 앞부분, 창세기 앞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 아브라함의 종과 또 다른 종들이 하룻밤 지나고 나서 떠난다고 할 때 어찌되었던 리브가를 함께 보내요. 근데 그냥 보낸 게 아니죠. 뭘 줬죠? 그분들이, 종들이 상당한 폐물,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혼수품들 같은 걸 잔뜩 안겨다 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시면 야곱이 직접 찾아갔는데, 조카가 직접 찾아갔는데, 그러니까 친조카인 걸 확인을 했는데도, 그러면 빨리 두 딸을 다 보내든 두 딸 중에 하나만 보내든 뭘 어찌되었든지 간에 빨리 결혼하겠느냐 해가지고 물어봐서 보내면 될 일인데, 한 달 동안은 내버려뒀다가 그 다음에 엉뚱하게도 품삯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야곱이 거렁뱅이처럼 보였을 거예요. 정말로 둘째 아들로 여긴 겁니다. 장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물론 성경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부자고 그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재물의 상당한 부분을 자기가 계승할 장자임을 밝혔더라면,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아버지가 재벌인데 사실은 내가 재벌 이전이다 얘기를 하면 아마도 라반이 그냥 내 딸 중에 하나, 아니 둘 다 데려가라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이 야곱의 형색을 보니까 이거 아주 제가 볼 때는 꾀죄죄했을 거예요. 혼자 왔어요. 종들도 없어요. 낙타도 안 탔어요. 우리로 말하면 벤츠도 안 타고 온 거예요. 그때 당시 낙타는 이제 자동차 같은 거니까요. 낙타도 없죠. 혼자 와 있죠. 들어보니까 둘째라 그러죠. 그러니 무슨 생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 가난할 테니까 이제 적절하게 일을 해서 나한테 상당한 어떤 값을 치러라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럼 또 왜 얘기를 안 했을까? 물론 이제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부끄러워서 이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자기 마음 가운데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이 얘기를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성경에서는 얘기를 안 했고 무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라반의 말 그대로 순종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직하게 오늘 성경에서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7년을 그냥 며칠 정도로 여기고 그냥 기꺼이 기쁘게 보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라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사람을 외모로 취합니다. 그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다. 그의 출신 성분을 보고 재물을 보면 가진 거를 보면 그가 하다못해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당한 재물이 있대 재벌 2세래 그러면 그냥 그분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이 평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낮게 평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거죠. 가진 걸로 보는 겁니다. 소유로 가지고 그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왜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어쨌든 장자가 된 거죠. 좋든 혹은 사악한 방법이든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되었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또 일을 해서 라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쩌면 이 야곱이 좀 변환된 것 같은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과오를 뉘우치는 듯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야곱의 핵심은 아니고 야곱은 어쨌든 성실하게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실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성실한 모습이 결국 우리가 다음에 주일에 보게 된 말씀의 반전이 일어나는 요소가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삭의 부인, 그러니까 자기 누이죠.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테고 또 그의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상당한 재물을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군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 바로 그냥 자기 동생 그냥 내보내더니만 이번에는 완전히 사람을 다르게 평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예전에 그 어떤 선교단체 가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그럴 때 간혹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신학생입니다. 전도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자 빼라고. 뭐라고 하면 좋으냐? 그냥 형제다. 자매다.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교회도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요즘은 그렇게 부르는 경향이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도 형제니 자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본디 이 표현이 선교단체 가서 보면은 훨씬 더 많이 썼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의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왜 이곳에서는 나를 권사라고 안 부르고 목사라고 안 부를까? 우리 이제 다일 공동체에서 하는 그 수련회에 들어가도 우리를 직분으로 부르지 않아요. 교회의 직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교회의 직분으로 부르면 참 좋을 텐데 사람들이 나를 좀 장로로 좀 알아주고 목사인 줄 알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이러니 저러니 교회 생활에 신앙 생활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할 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석사 박사까지 공부한 사람인데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별칭으로 불러줘요. 기왕이면 우리가 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들어주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 가봤는데 언제 이렇게 유학을 했는데 혹은 거기 가서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말에 더 신빙성도 있고 또 사람들이 나의 말에 대해서 권위도 인정해 줄 텐데 그런 걸 다 빼놓고 우리 보고 이야기하라니 조금 답답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그 뭐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분들 없이도 우리 자신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점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형제고 자매로 불려도 돼요. 굳이 우리가 목사인 거 티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 오래 했다는 거 티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랜 동안 미국에서 생활했고 내가 가봤고 내가 뭘 경험했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들을 때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런 설명 없이도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게 또 좋은 거죠. 내가 굳이 목사라고 하는 직함으로, 제가 목사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맞습니다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정말 목회자라면, 목사라면,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나는 어느 교회 목사요, 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몇십 년이 지났어요, 이야기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 얘기. 스며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굳이 그걸 가지고 내가 뭐다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내가 몇 년도부터 신학을 했고 몇 년도부터 예수를 믿었으며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굳이 그런 얘기하지 않아도 인정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겉으로만 모습 보고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거를 나보는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밖에 저 야곱이라고 하는 저 생질에게 과연 우리 딸들을 줘도 될까? 그냥 주기는 아까운 거예요. 몇 년쯤 일하면 괜찮아요? 7년쯤 일하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라반도 약간은 좀 세속적인 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물론 당시의 어떤 그런 결혼 관습에 따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결혼 지참금을 드는 게 그때 당시 흔히 있는 일이었을 테니까 그것을 나무랄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뭔가가 좀 라반이 예전의 어떤 그런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한 거죠. 물론 성경이 없기 때문에 야곱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것이 더 나았다고 생각할지도 몰랐겠죠.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이 흘러야 형의 분노도 사라질 거고 이렇게 생각했을런지 어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그 자신의 계획이 잘 진행된다고 생각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고 그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게 되죠.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서부터 그는 라헬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지만 야곱이 레아를 시집보낼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여하튼 각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지금 또 흘러가고 있지만은 않은 모습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꼭 있지는 않을까. 외모를 좀 뛰어넘어서 보는 그런 어떤 해안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역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설명할 때에 과거의 어떤 그런 이력, 어떤 경험했던 것들로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경험들이 물론 그것이 우리를 지금 오늘 우리를 만들고 있고 오늘 우리로 있게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지금 내가 사실 헌신하고 있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여전히 우리는 헌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경험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 과거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좋은 의미에서 보면 야곱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좀 외모로 보지 않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과거의 어떤 것들로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